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진이대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인사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안녕하세요. 예전에 우리 또 어떤 인사가 우리나라 대표 인사였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러죠.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에 그 선교사님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순교합시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읍시다, 이런 말이죠. 또 샬롬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요. 또 의외로 어떤 분들은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화이팅 하는 격려하고 덕담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승리하십시오,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고 또 성도를 위한 축복의 인사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승리합시다 이러는데 도대체 무엇과 싸워서, 누구와 싸워서 승리하자고 자꾸 교인들이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회에 나가서 경쟁하고 또 이러는 데서 여러분이 늘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의 또 삶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십시오. 교회는 이렇게 늘 승리하라고 파이팅을 외쳐주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누구하고 어떤 싸움을 승리하라고 하는 거냐라고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내 회사에 나의 경쟁자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식당을 하고 있으면 내 옆에 있는 그 가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하는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승리합시다 하는 것은 당신 오늘 회사에서 다른 많은 경쟁 상대들을 이기고 당신이 독주하고 당신이 승진하고 당신이 잘 나가십시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동종업계가 있지만 당신들이 모두 평정하고 당신이 승리하십시오,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하고 믿음으로 세상의 방법에 넘어지지 않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자신이 승리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승리는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사망과 싸워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승리의 모델이 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하고 또 우리 김상풍 장로님 은퇴 예식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걸어오는 모든 길이 우리 주님을 닮아 승리하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의 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이런 거 보셨죠? 지나온 50년, 함께할 50년. 어떤 기업이나 병원 이런 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나온 날보다 더 많은 날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무엇을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그 주님을 봐야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처럼 배 13척을 가지고 일본의 배를 부순 나폴레옹처럼 전쟁에 아주 뛰어난 그런 전쟁의 장군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마치 실패자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해내지 못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싸워 이기신 승리자십니다.
어떤 장수도 죄와 싸워 이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전쟁에 능한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은 소년이었을 때 큰 장수, 거인, 골리앗을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누구죠? 다윗.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윗은 다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만 쓰러뜨렸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가서 만나는 나라마다 다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아주 능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나가면 천천을 싸워 이기고 돌아오지만 다윗은 만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늘 승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에 능한 다윗도 이기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였습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니까 그 마음이 막 요동을 쳐가지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죄가 드러날까 싶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나라들도 이기고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울렸어도 다윗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입니까?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만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전쟁에 능한 그 다윗조차도 죄와는 싸워 연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죄에 너무나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을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자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용서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해 너도 가서 이제는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지은 죄를 와서 교회에서 매주 용서받는 것만이 우리 성도의 몫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거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죠.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변화되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지난 한 주에 이런 죄의 유혹이 있었는데 싸워 이겼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졌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내가 이제는 그 죄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승리의 모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셉이라는 인물을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었는데 여주인에게 모함받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승리는 뭘까요?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그가 승리했다고 오해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야, 그가 노예로 끌려갔다가 죄수가 되었다가 총리가 돼서 야, 그의 인생이 아주 높아져서 그의 인생은 승리했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살면서 여주인의 말을 거역하면 죽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여주인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런데 여주인이 동침하기를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고 죽기를 각오하고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승리한 겁니다. 죄와 싸워 승리한 모습이죠. 그가 죄수로 살면서 오랜 시간 마치 하나님도 잊어버린 것 같고 그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의 신하의 약속도 잊어버린 것 같아도 그가 그 죄수의 생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킨 것, 그것을 성경은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어도 이후에 나를 모함해 저 여자를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나를 팔아넘겨 형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하고 그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원수를 갚는데, 미워하는데, 분을 푸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가 사랑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인생이기에 그가 승리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겨낸 것을 성경은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3년 또 은퇴하는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여러분 뭐가 승리일까요? 더 교회가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세상에서 높아지고 인정받고 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여러분 그것을 승리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모든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승리해야 할 우리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과의 싸움은 늘 우리 모든 인생의 큰 두려움이고 숙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사망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얼마나 죽음이 두려우면 배고파서 죽겠다. 심심해서 죽겠다. 제일 힘들다는 걸 말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사망을 무기로 삼아 우리를 이리저리 움직여 왔습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죄를 짓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고, 죽을 것 같은 갈급함 때문에 죄를 짓고, 참을 수 없어 죽을 것 같아서 죄를 짓고. 그런데 여러분, 죄가 아무리 너 이러면 죽어, 너 안 하면 죽어,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유혹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과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맹인은 왜 이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맹인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 이겼어요. 왜요? 타이밍을 알아요. 치고 빠질 때를 알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덤벼도 치고 빠지면서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래, 싸움에도 기술이 있어.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게 가장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치고 여기서 우리는 죽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누가 무섭냐? 부활에 소망 있는 성도들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죄는 부활에 소망 있는 성도들 앞에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 너 이러면 죽어 라고 하는데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자들이요. 왜? 이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 다 사자밥이 된다 라고 그들을 죽음으로 두렵게 해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를 바라본 성도들은 죽음과의 두려움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문다고 하는 데에도, 칼날을 대하는 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신앙, 죽음을 이긴 주님의 그 승리가 그들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와 싸워, 두려움과 싸워, 사망과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용맹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고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디모데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한 싸움 가운데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있으면 악한 싸움도 있겠죠. 악한 싸움은 뭐예요? 나의 자랑, 나의 유익, 나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지금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높음을 위해, 나의 명성을 위해, 나의 부를 위해, 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경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한 싸움은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셨던 그 본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싸워가야 할 모든 싸움은 선한 싸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세상을 평안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우리가 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과 노투구와 방패와 갑옷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싸우러 나왔지만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러 나갔습니까? 돌멩이 몇 개와 막대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교회가 들고 있는 것은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하찮고 미약할 수 있습니다. 돌멩이 몇 개, 막대기 하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한 싸움은 늘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의 본을 따라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과 온유와 이 모든 주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싸움을 우리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장로님 이제 장로로서의 직분을 잘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은 그냥 몸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마라톤 하면서 여러분, 마라톤 하는 선수들 복장 보셨어요? 춥다고 패딩 입고 뛰는 선수 봤어요? 다 짧은 팬티 하나에 런닝 같은 거 하나 입고 쫙 간단하게 입고 뛰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달리는 이 싸움, 우리의 달려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야 돼요. 그냥 달려가도 힘든데 우리는 이 달려갈 길을 나에게 지어주신 그 주님의 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고 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그것이 나의 직분이라면,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해야 할 나의 마땅한 일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일에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승리예요? 그것을 내버려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가는 게 승리예요.
제가 내려버리고 싶은 것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름에 제가 처음 전도사가 나갔는데 저희 집에서 버스도 바로 가는 게 없어서 엄청 버스 2번 타고 가야 되고 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전도회에서 시장에 장을 보러 간다고 전도사님 운전을 좀 해주세요 해서 운전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여전도회에서 전도사님 수고하셨다고 집에 가는데 수박을 이만한 걸 사줬어요. 수박 갖고 가서 맛있게 드세요. 그게 제 십자가예요. 지금은 자가용 있으면 딱 옆자리에 놓고 운전해서 집에서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것을 버스를 2번을 갈아타고 걸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가 버스에서 놔두고 내리려고 그랬어요. 버스에서 조용히 놔두고 내리려고 그랬는데 친절하신 아주머니가 학생 수박 그래서 그걸 또 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걸어서 가지고 땀을 범벅이 돼가지고 왔는데 딱 집에 내려놓는 순간 제 십자가를 벗는 거잖아요. 어머니 드렸는데 어머니가 그 무거운 걸 왜 들고 왔냐, 누구 줘버리지. 그래서 그게 제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놔두지 않고 온 것이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게 하신 십자가가 있어요. 이거 놔버리고 갈까? 이거 놔버리고 가면 더 편할 텐데, 이거 놔버리고 가면 더 쉽게 갈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잘 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역사를 이루는 것,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런 것을 했습니다, 이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나보다 돈 많은 번 사람이 천국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수두룩하니 많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앞에서 뭘 했다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감사한 게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 보시겠어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잘 붙들고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이 사명, 이 믿음, 이것을 지키는 게 우리의 최종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장로님도 직분은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해도 이 믿음의 사명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에 늘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또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한 싸움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잘 달려가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크다, 믿음이 참 칭찬할 만하다 하는 교회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3년 동안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켜온 우리 상무무등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까지 달려갈 길, 또 선한 싸움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믿음 안에서 해온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는 주님을 닮은 교회로, 승리하신 주님을 닮은 성도로 늘 기억되고 인정받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